4월 5일날 태백산 갔다 왔는데 내일은 모악산 가기로 했어요. 올해 후반기부터는 한신제를 다니면서 지내겠다 그랬는데 제일 먼저 영신당주님이 회원되어야 되니까 태백산 원기혈 초원에서 모신 곳 거기에서 1차적으로 했어요. 태백산을 먼저 간 거는 11월 달이면 입산 통제가 되기 때문에 그래. 산불교물에서 11월부터 입산 통제가 된대. 그래서 10월 초에 갔고 지난 날에 가려 하다가 비가 와서 못 간 대신 간 거죠. 그리고 내일은 무악산을 가는데 무악산은 정상께서 대원사에 들어오셔가지고 도통한 곳이 49일 동안 수도하셔가지고 도를 통하시고 그 모든 명이기 때문에 무악산도 실제 양택 지진은 서쪽에 금산사라는 쪽이 있고 사실은 동쪽에는 영신당주님이 수도하는 수도토로 이제 타는 거죠. 그래서 영신당주님은 배서향동을 하셨어요. 배서향동. 등을 서쪽으로 된다는 뜻이죠. 배서. 그리고 동쪽을 향한다 해서 배서향동. 이거는 천천히 만물의 정신이요. 천천히. 그래서 식물도 해바라기라면 아침에는 동쪽으로 가야 될까요? 식물도 그래서 동쪽부터 아침에는 기운을 받으려고 하는 거지. 그래서 배서향동은 대원사 거기가 원자는 어떤 원자 쓴지를 모르겠는데 우자 쓰는지 저자 쓰는지 또는 원화로 원자 쓰는 건지. 근데 영신당주님은 반대로 배동향소를 하시고 도를 쓰다 도통을 하시다. 여기는 회문산 서쪽 따라 그거를 세상에서는 녹이라고 그래. 사슴녹자. 서쪽 녹. 서록이다 그러면 서쪽 자락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서로. 그래서 영신당주님은 태어난 곳인 땅도 동양을 동북향 약간 동쪽에서 북으로 한 정읍 시루 밑에 손바닥에서 태어나셨고 영신당주님은 회문산 자락에 한인 동네인데 거기는 봉곡동으로 거의 서남 쪽으로 동네가 잘 잡아요. 그래서 반대의 그 동네에서 두 분이 한강하셨어요. 그리고 영신당주님이 수도하신 것도 도통하신 것도 회문산 작자 서쪽에 역시 이렇게 서양을 한 그런 자세. 그 음양이라고요. 음양합이다. 음양이 전부 다 만물의 시작이죠. 추역의 핵심이죠. 그리고 영신당주님이 태어나신 그 땅은 회문산 남쪽 아버지 정신이고 정산상제님이 선주공사를 시작하신 무악산은 북쪽이. 그래도 북쪽과 남쪽이 음양이죠.
북쪽에는 무악산, 또 남쪽에는 회문산. 그래서 여기는 어머니, 땅이죠, 땅, 곤. 여기는 양인데, 건으로서, 문은 부야, 아버지. 회문산은 아버지고, 무악산은 어머니인데, 등산상제님은 하느님으로 인간 오셨기 때문에, 하느님으로 인간 오셨기 때문에, 천부요, 천부. 영신당제님은, 곤무격이에요, 곤무. 그래서 어머니는 아버지에 짝하고 아버지는 어머니에 짝하고 이렇게 그냥 합국하는 거예요. 위치 같다. 그냥 되는 것에도 한만해요. 모든 것이 다 그렇게 명분에 맞게끔 그 기운이 이렇게 처져요. 내가 이 계룡에 자리 잡았는데 실제 내가 태어난 곳은 유렴산이잖아. 거기는 서쪽이지. 서쪽에서 태어나서 내가 동쪽으로 왔어요. 그리고 실제는 이제 대전에서부터 먼저 살았어요. 대전에서 먼저 살다가 여기로 왔어요. 동쪽에서 서쪽 또 다시 온 거지. 의명 합국하느라고 그렇게. 그래서 두 번째는 무악산에 갈 거예요. 그 세 번째로 갈 곳이 삼해설법 하신 곳이죠. 사선장 어디가 있어요? 세 번째. 여기는 그러니까 순서로 말하면 지금 영신당조님 또 등산상제도 수도하신데 이렇게 갔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이제 이게 수훈 선생의 수로 간 거죠. 수훈 선생. 그래서 여기 경주 땅이요. 군위산. 군위산 자락에 양반이 수도한 터가 있어요. 그래서 그 골짜기에 용담이란 용담. 용의 연못. 용담. 용담에 가서 다음 달에는 얘를 수은증산 영신당. 그러니까 실제는 영신당님이 제일 끝인데 제일 먼저죠. 그 다음에 지한, 그 다음에 수은 선생이 세 번째 하는데 실제는 수은 선생이 제일 먼저 하죠. 그렇게 맞춰주네요. 그렇게 위치가. 요즘 사람이 내가 하는 일을 보면 또라이라고 할 거고 미친놈이라고 할 거고 쓸데없는 짓 한다고 할 텐데 등산상제의 천지공사가 뭐냐면 신명대접을 잘하는 곳이 우리가 대한민국이 최고였어요. 옛날부터. 신명대접을 제일 잘한 민족이 우리 민족이다. 그러므로 우리 민족인 한반도로 요 3회 설법한 미륵불들이 다 내려오셨다. 그래서 신명대접이 참으로 중요하다는 거예요. 나는 5대 장순인데 실제 고조할아버지까지 제사를 지나면 10번 이상 지내야 돼. 1년에 12번 지내야 돼. 고조할아버지 3분, 할머니가 2분이니까 증조할아버지 3분, 6분이야. 할아버지, 할머니 8분, 아버지, 어머니 10분. 10분 아니요? 그러니까 설날,
나 그러면 딱 12번이에요. 12번인데, 고조부는 할아버지 형제들이 그 시제를 올리라고 하도 해서 내가 올렸는데, 그 대신 봉제사를 하자는 거지. 건도치성, 곤도치성, 또 탄강치성, 또, 동지치성 4번을 하는데, 올해는 필성난 치성이죠? 예? 지난번에? 단오나도 했죠? 네. 그럼 올해는 6번 지내는 거야. 6번. 그러면, 우리 마라님이 고조, 할아버지, 6번 빼면 6번, 거기서 3번 더 들어오는 거지. 한 1년에 15번 지내네, 우리 마라님이 15번 지내야 돼요. 어제는 우리 아버지 선고, 제삿날이라, 오전에 장 봐가지고 와서 오후에 예수 준비해가지고, 저녁에 4시에 제를 지냈어요. 원래는 12시 돼야 제를 지내는데, 애들이 출근해야 돼. 우리 하남은 아침 8시 40분 출근해요. 좀 늦게 가면 차가 밀려서 출근 시간 지각한데, 그래가지고 좀 빨리 간대. 8시 40분에 출근해야 돼. 그래서 조금 일찍 했는데, 그래도 1시가 넘어서 자더라고. 그러니까 어제 같은 경우는 잠을 몇 시간 못 잤겠지. 우리 마나님도 1시 반이나 돼서 잠자고 5시쯤 되면 일어나니까 그전에 4시면 일어났어요. 요즘은 조금 힘이 붙인다고 해. 제사 지내는 게 이제 내가 마음이 좀 마나님한테 힘들어. 마음이 미안해서. 신명대접은 그런데 잘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거. 근데 신명을 부정하잖아요, 신명을. 그래서 신명을 가장 잘 모시는 곳이 어디냐? 그런 것도 중요한 거지. 근데 신명 잘 모시는 곳 중에 한 곳에 그 종교판이 대순릴리아라고 내가 들었는데, 실제는 내가 안 가봐서 몰라. 근데 그 사람들이 포교하는 방편이 증산도에서 책을 많이 냈거든. 그러니까 증산도에서 낸 책들을 서점에 가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대순리아 이 사람들이 포교하는 방법을 어떻게 쓰냐면, 내가 그 전에 책임자하고 할 때 그랬어요. 지금은 모르겠어요. 서점에 가가지고 증산도 서적판에 가서 이렇게 보고, 거기서 그 관심 있고 책 사는 사람들을 나오면 탁 끄집어 갖고 말이야. 우리 천도를 하면 집안이 잘 되고 어쩌고 해갖고 천도식 하건데, 천도식. 그러니까 천도식을 빙자해서 끌어모으는 그 포교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라고 그러냐면, 조상 잘 모시는 그 정신을 알아가지고 종교정한다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순산정신이 아니란 얘기지. 순산정신으로 진정한 성교사상을 가지고 해야지. 하나 이거 포교를 수단으로 한 방편으로 삼으면 상상 속이잖아. 알았어. 그래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지. 나는 정도를 가는 놈이라 안 하고 싶은 거야. 그런 짓을 내가 해도 못하게 정도를 가야지. 그런데 어쨌든 1년에 4번 우리 여기 영인당님 앞에서 제를 지내는데, 그중에 한 번은 곤도치성이라 산에 사는 바람에 간략하게 제수를 해서 올렸어요. 그러니까 제수를 1년에 3번 올리는 것도 여러분들한테 부담 주자 그렇게 했는데, 아니 곤도치성은 땅 어머니 아니요. 근데 땅 어머니 제를 가장 빈약하게 지낸 거지. 지금 산에 간다는 이제 핑계로 봐주시겠지 그랬는데, 여기서 하기로 했는데 올해부터 예수 준비하려면 여러분들이 성금 내야 되잖아. 그래서 내가 그것도 마음이
껄쩍지근해요. 원래 내가 천하상을 시작하고 나서기는 한참 됐는데 건도치성을 1년에 딱 한 번 하는 그 건도치성을 제일 먼저 시작했거든요. 그것 내가 언젠가 얘기했는데 지금은 대학교 교수가 됐지만 그 양반이 어떻게 자기 아들 때문에 나한테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그런 얘기 저런 얘기 하다 보니까 내가 돈이 없어가지고 좀 죄를 지내도 못 지낸다 그러니까 자기가 100만 원 낸다 해가지고 몇십 년 전이야, 몇십 년 전. 그래서 4월 초파일을 건도치성을 올리기 시작했는데 올해는 6번으로 늘어났다. 힘들어 민망되지도 않은데 몇 년, 6번 늘어나서 미안해요. 이번에도 보니까 15명이 성금을 냈던데 근데 그 15명 중에서 3명은 실제 치상 참석을 못하는 독자야, 독자. 독자 3사람이 성금을 냈다. 근데 오늘 또 아까 찹쌀 20kg짜리 하나 왔더라고. 그 사람은 성금도 내고 찹쌀도 냈어. 이게 불교 신도를 오래 했던 사람이라 그래도 신앙심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건데 근데 양다리 짚는 게 문제지. 오늘 좌우연 남강 일시암초 올라가서 시작했고 겸당도 오전에 와서 우리 만화님 도와줬고 겸당은 늘 지금까지 해마다 희성 때 음식 당황할 때 빠진 적이 난 겨울은 없는 것으로 생각이 돼. 한 번도 없는 것으로 생각이 돼. 그러니까 우리 만화님을 아주 옆에서 잘 도와줬어. 안 그러면 못해요. 우리 만화님 혼자. 하긴 하겠지. 힘들겠지. 근데 그래서 당도 오후에 오전 점심때쯤 돼서 왔고 그래서 셋이서 도와줘서 조금 서운한 것 같아. 고맙다는 인사를 합니다. 근데 이 제사라는 것도 정성이라고 하잖아요. 정성. 근데 내가 한마디 덧붙이고 싶은 것은 우리 만화님 아까도 했지만 봉제사를 그렇게 40년 됐네. 40년 정확하게 40년 동안 나한테 와서 봉제사를 지냈는데 인상 찌푸린 적이 없고 불평한 적이 한 번도 없어. 그래서 너무 좋아. 너무 고마워. 근데 이거 인상 찌푸리고 하기 싫고 하면 신명들이 오지 않아요. 사실은. 아니 근데 그 밥 안 먹어요. 안 온다. 정성이 중요하지. 사실은 신부를 잘 모시는 거다. 신명대를 잘하는 거다. 이게 근한상제님의 천지공서다 하는 거예요. 그대는 그래서 안한파수로 가서 시술을 해야 되겠는데 오전에는 무구동에서 하고 오후에는 무악산 가서 합니다. 무악산. 그래서 증산께서는 하느님으로 인간 오셨지만 하느님은 아버지이시니까 어머니 땅인 무악산에서 자리를 잡아서 천지공사를 보신 거예요. 근데 그 땅이 사실은 서쪽 땅이에요. 무악산 서쪽 땅. 거기가 본론은 이제 금산사인데 금산사. 근데 자리 잡은 그 땅은 용화동이야. 용화동. 이게 용화라는 말은 이거 후천도수거든. 후천도수. 그래서 미래세계는 용화세라고 했잖아요. 용화세계. 그러니까 동이니까 이 동네가 미래세계를 상징하는 동네예요. 용화세계를 상징하는 동네야 그 말이에요. 그래서 미래세계 건너가는 문을 용화문이라고 그러지. 용화문이다. 불교에서 많이 썼어요. 용화문이요. 근데 오늘 갑자기 내일 치상하고 무악산 가는 기운이 들어와서 그런지 정적으로 문자 한 문자 딱 들어왔었는데 그걸 아까 써가지고 밴드에 올렸는데 밴드에서까지
이렇게 올렸죠, 이렇게? 네. 이렇게. 천하만국 통치 용봉 합궁지운이야. 영신당님 기운을 가지고 이 세 개를 용궁이 합해가지고 이제 용봉기가 드러나면 그 운이 바로 후천세계인데 천하만국 다 통치하는 우리 민족이 되는 거죠. 그 기운이 바로 영신당님과 정산상님이 천지분호 기운이요. 그러니까 크게는 정산께서 아버지고 영신당님이 어머니인데 이제 거기에서 영신당님 판에서는 영신당님 부부자 기운 갖고 음양 합독한 거지. 음양 합독. 근데 이런 얘기를 세상에 해야 알아듣냐고 모르죠. 혼자 귀신 신날 까먹은 소리만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지 세상 사람들이. 어제 그젠가 그런 생각한 것이 뭐냐면 우리 만화님 그런 얘기도 했지만 나는 이미 그런 생각을 한 적이 한참 돼서 내년까지면 강태궁에 3,600개 낚시가 펼쳐진다. 3,600개의 낚시대. 지금 그제 오늘 보니까 3333이는데 3338인가? 어디까지? 오늘까지? 네? 3343. 43이요? 오늘 올리고까지 43이구나. 어제까지. 난 어제로 정신 머물러 있고. 그래서 석 단이 밀려 있으니까 안 됐어갖고 몇 곳 하루에 몇 수씩 오라 그 따라잡기 하려고 지금 그러다 보니까 잘 안 읽는 사람도 있고 그런 것 같아. 그래서 그거까지 다 하면 200 몇 수만 쓰면 되겠더라고. 그러니까 날마다 만약에 그걸 쓰면 내년 음력으로 4월 내년 음력 4월까지 가겠다라고 생각. 그제는 내가 글을 안 썼잖아요. 저 전국에서 어떤 노인네가 나한테 산을 좀 봐달라고 해고 다른 사람 소개를 통해서 전화 받아가지고 간다 그랬더니만 비 온다고 다음날 오라고 밤 10시가 될 때 전화가 가지고 근데 정국은 우리 그 원광 선생이 그 양반하고 잘 아는 사람이라 소개해주라 친구라고 해가지고 그 같이 가자고 했는데 그 양반 노래하고 오지 말라고 하기가 그래서 그냥 말았죠. 그렇지만 아침에 왔는데 우리 마나님이 그 양반 아침 버스 타고 오는 시간에 전화가 왔어. 나는 몰랐는데 오늘 못 간다고 얘기를 했나 보지. 그런데도 왔는데 내가 시동 켜고 기다리고 있었더니만 어디 가려고 시동 켰냐고 그러더라고. 집에서 놀면 되지. 그분 얘기해. 마나님은 나한테 얘기도 않고 자기 얘기했어. 그래서 그 양반을 태우고 저 경상도 청까지 갔다 왔어요. 주황산. 근데 그 양반이 주황산을 안 가봤나 여태. 임진세계니까 지금 73세 아니요. 그 양반도 풍육인데 거기를 못 가봤다. 그러니까 주황산을 잘 모르더라고. 그 주황산 산대를 보고서 이런 데도 있다고. 그래서 산에 갔다 내려오면서 그 양반이 이보다 더 좋을 수가 없다 그러더라고. 기분 좋았나 봐. 근데 그 얘기 하려는 게 아니고 그 양반이 그래도 영신당주 판에서 정보가 있으니까 난 영신당주 판에 안 가봤잖아. 들어가지도 않았잖아. 그러니까 그 양반을 통해서 내가 정보를 다 하나씩 다 알았잖아. 영신당주에 대한 정보, 그 판에 대한 정보. 그래서 내가 어제는 다른 내가 천하한다는 걸 얘기해 줬어요. 그러면서 내가 1,000명은 강태공도수를 받았다 그랬어요. 근데 그 얘기를 그전에 덕전장이라고 세천에 사는 분이 있어요. 원래 여기 계룡시에 와서 신도 안에 살다가 한군 본부 때문에 이제 밀려서 그 옆 동네 간 거거든. 그 양반도 그냥 갱종류들을 왔다 그냥 자기 선대부터 지금까지 믿는 주반이야. 근데 그 양반이 그 성악동에 땅이
인당이 여러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이제 겨울 되면 수도하고 그랬거든. 그러니까 수도하는 그 정신이 참 대단해요. 우리 도반 중에서는 그런 정성 들인 사람 없어. 양반 농촌이라 봄, 여름, 가을까지 농사를 다 끝나면 청학동으로 다 들어가가지고 겨울에 그 동네 그 청학동 그 천재궁에서 수행하고 봄 되면 나와가지고 그런 분이었어요. 그런데다가 이제 영신당주님 아들이 신교생이었는데 그 양반이 그 고창에 있었어요. 고창에서 그 뭐 유튜브인가 뭐로 텔레비전 방송에서 영신당주님이 거의 철화설 하겠다 해가지고 거기서 하다 보니까 그 양반은 옛날 식으로 소위 말해서 왕은 태자가 하는 거 아니냐 그래가지고 아들한테 아들이 바로 천재가 될 거라고 그 촬영한 거지. 그래가지고 천재 공사하는 게 아니고 고창에서 하는데 그냥 하려니까 나비잖아. 그래서 고창 산속에다가 집 지었대요. 수도방. 근데 거기 수도방 내가 어디다 하는 거 봤는데 가서 그 터도 아니에요. 터도 아닌데다 그 동네에서 땅을 빌려주니까 거기다 수도방 지어가지고 그렇게 수도를 열심히 한장. 근데 그 양반하고 원광 선생하고 또 지구촌 한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들 한번 그 기후전 할 때 한번 왔었죠. 근데 그 양반하고 넷이서 오래전에 지난 천왕봉에 올라간 적이 있어요. 근데 천왕봉 올라가려니까 시간이 좀 늦어가지고 오후에 올라갔는데 법계사에다 얘기해가지고 법계사에서 네명 하루 쪽 방에서 자고 그 다음날 올라간 적이 있죠. 그 제일 처음 첫 번째로 이제 그 원광 선생 그날 알아가지고 같이 내갔어요. 근데 그때 덕전장도 같이 한 거예요. 근데 덕전장하고 양반들은 그 영신당주님 있는 사람들이잖아. 근데 이제 주로 내가 뭐 얘기를 많이 했지. 처음에는 얘기 안 타가 말이 나오면 내가 말이 많았잖아요. 진리를 얘기를 쭉 하는데 덕전장이 내 말을 할 때마다 맞다고 인정을 하더라고. 근데 이제 원광 선생은 자기가 이제 인생이니까 자기 일을 내세우는 기운이 있죠. 그러니까 내가 한 말을 댓글을 해서 자기 생각을 표현하거든. 그러면 그 덕전장이 이게 삼선생이 말이 있어 맞이래 뭘 그러냐고 그렇게 했던 양반이죠. 그래서 그 양반한테 분여문답을 줬어. 그러니까 분여문답을 줬다는 얘기는 근데 분여문답 쓴 지 15년 전부터 썼으니까 한 10년 남짓 됐겠네. 10년 조금 넘었겠네. 분여문답을 한 2권씩 그 양반들한테 줬는데 그 양반이 그 덕전장이 그걸 읽어보고서 내가 천전놈을 하는 줄 알고 생각했는가 봐. 그래서 정월 초 3일 날인가 나한테 찾아왔어. 그리고 따지러 왔다고. 따지러 와서 그래서 내가 최초로 내가 천명 받은 얘기를 했어. 그래서 그분한테 얘기하는 바람에 이제 그 뒤부터 내가 얘기하기 시작했어. 그래서 한번 갖고 있다 열리면 계속 열리는 거야. 그게 그 판상의 법칙이야. 나 사실은 계유년 겨울 갑신년 되기 전에 천명을 받은 게 강태웅도수다. 그때 그 양반이 강태웅 좋지 우선 갔거든. 그 얘기를 어제 엊그제 원광 선생한테 얘기했어. 그렇지만 원광 선생도 나한테 오기 전에 그 양반이 자기한테 그런 얘기 하더래요. 이 삼산 선생이 이 어떤 사람인가 하고 이제 아침에 괴를 뽑았는데 지수삭계가 나오더래요. 지수삭. 지수삭계 딱 떨어지더라. 제대로 사면 이게 이제 산은 그러면서 원광 선생님도 그저 알거든. 산은 이 스승사자가 아니고 군사사자예요. 군사사자. 그 사단장이라는 사자로 그러니까 장수란 시지 장수. 그러니까 군사사자 이렇게 딱 나오니까 살아서 일을 하겠구나라고 생각했대요. 그러면서 그런 얘기 하더래요. 그렇다고 원광이 나한테 엊그제 얘기하더라고. 내가 일을 할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강태웅도수 하니까 딱 맞게. 천명이 나한테 강태웅도수 떨어진다. 계유년이니까 우리 계유생이 저 하남이 계유생이야. 그럼 32살이니까 그 기생이 태어날 때쯤 돼서 내가 수도를 하다가 해마다 정초가 되면 양력으로 정초죠. 양력으로.
세계 달력은 양력으로 쓰니까 객관적인 돈으로 양력이잖아. 그래서 양력 동월달 기준에서 내가 해마다 1년 수행 시작 해가지고 연말 연시 그러니까 음력으로는 연말이고요. 양력으로는 동초고 꼭 수행을 했어요. 등산도 오고 책임자 할 때도 그래서. 근데 마지막 날 딱 새벽에 영으로 하늘에서 그냥 성병력 치는 소리로 강태공으로 나한테 천명이 떨어진 거야. 근데 그걸 누구 얘기도 않고 혼자만 있다가 그 양반이 따져온 밤에 변수 없이 내가 얘기했지. 그래가지고 그 얘기가 이제 내 입에서 스스로 나오기 시작해서 한 번 나오니까 비밀이잖아. 그래서 스승사자, 저건 군사사자예요. 우천도수, 신장도사 이 말이에요. 그래서 신장의 기운을 가지고 우리가 천하사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수도하면서 나는 누구인가 제목 아니요? 내가 쓴 글쓸. 그 내가 앉아서 나는 누구인가 하고 내가 한동안 나를 이렇게 관조했죠. 전생이죠, 전생. 전생이 여러 단계로 탁탁 올라갔는데 저기 보면 그 위에 좌측에 장군복 입은 인부 있어. 장군복 까지 탁 올라가서 탁 뜯어파더라고. 그래서 저 위에는 환인천재가 있는데 왜 거기서 스톱하지? 그렇지만 환인천재는 발이 보여요? 안 보여? 안 보이잖아. 신선대기라 그 양반이 아니고 인간계로서는 명신다님의 기운을 후천도수 쓰는 신장의 기운 왕으로서는 저 양반이에요. 그러니까 저 양반은 다오지천하예요. 다오지천하. 그래서 다오지천하 기운 갖고서 쓴다. 그리고 실제는 강풍도수로서 일한다. 그래요.